함은 저주받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함의 손자가 니무롯입니다. 얼마나 이게 센지 용사라는 칭호를 쓰면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미 그 유명한 니느웨, 그 니느웨의 성을 이 니무롯 시대 때 이미 건설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니느웨란 말이 니너스의 성이라 그런 뜻인데, 니너스는 그 전설에 의하면 니무롯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성을 쌓고, 우리가 그 유명한 니느웨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본따서 성읍을 붙였습니다. 신화에 의하면 이 니무롯은 달의 화신이고 그 아들인 이 니너스는 이 별의 화신, 그러니까 아들들하고 같이 신격 위치가 돼서 이 니무롯이 이제 그 탑을 건설했는데, 그 자기와 아들들을 신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탑을 계속 쌓았고, 지금도 여러분 이라크에 보면 뭐 책에 이렇게 보면 지구라트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탑이거든요. 탑, 바벨탑의 원형, 바벨탑을 원형으로 하여 지었던 그런 그 돌탑들, 지구라트입니다. 그 지구라트란 뜻이 거룩한 성이라는 말인데,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 보면 옛날 그 바벨탑이 그 원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지구라트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 그저 그냥 하늘에 닿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도 유추해 보건대 이런 바벨이라는 성을 쌓아가면서 그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를 신격화하여 우상을 섬기는, 아마 이런 제의식이 이 탑 속에서 성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벨은 우리에게 좋은 역사가 아니라 나쁜 역사로 다가오고 교훈을 받아야 될 메시지로 지금 창세기 11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바벨을 쌓는 인간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 탑을 쏘면서 나름대로 내건 캐치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쌓는 바벨탑은 어디 있는가? 창세기에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혹시 나는 영적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개입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외쳤던 그 말들이 11장 4절에 보니까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겁니까? 꼭대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세 번째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그 바벨을 쌓았던 인간들의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캐치플레이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거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닿게 하여가 아니라 땅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가 아니라 이름을 없애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흩어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혹시 이들과 똑같은 모토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첫째는 이제 하늘에 닿게 하여. 인간이 탑을 쌓고자 하는 심리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탑을 통해서 어떤 결속력을 가지려고 그러죠.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공감되는 일을 하나 하면 확 하고 이렇게 결속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단합할 때는 언제예요? 축구할 때. 그렇게 싸우다가도 축구하면 그냥 미친 듯이 형제가 되죠. 미친 듯이. 광기죠, 광기. 그리고 남북한의 문제. 그래서 어떤 무슨 전쟁이나 이런 외부적인 압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하나가 되고, 공공의 적이 있으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바벨을 쌓는 이유, 또 니무롯의 후손들, 또 니무롯의 이 가문이 집단적으로 이 민족을 통제하기 위하여 탑을 쌓아나간 그런 심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은 지금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약 또 이 세상에 홍수가 온다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운 심리가 이 탑을 쌓는데 분명히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는 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통제하는 체제를 거역하고 인간이 대장이 되고 인간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그런 불신앙이 서려 있고, 또 노아의 홍수는 이미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철떡 같은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깊은 불신앙, 이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심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만의 결속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벨탑에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그런 어떤 캐치플레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죄성.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동등해진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런 죄성들. 동일하게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의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의심이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사실 의심이라는 것은 동일시하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닿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 어떤 간절한 심령이 있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때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적인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믿어서 막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곳에 레벨에 있게 되고 싶다, 이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고자 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나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순간 모든 신뢰가 끝나고 의심이 사실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의심은 언제 생기나? 의심은 대상을 자기와 동일시할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심할 때 언제 하나님과 의심이 돼? 하나님을 인간과 동일시할 때.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동일시하려고 할 때 깊은 곳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그걸 못 믿게 된 거죠. 의심이 막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대화를 해보면 나와요. 한 5분만 대화하면 그 사람의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척 보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수준이 좀 낮다 싶은 사람은요,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괜히 행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요. 다. 사람이 어떤 걸 파악할 때는요, 파악하는 능력은 딴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자기라는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악하여 나와 비교된 대상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판단이라는 건 어디에 근거합니까?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자기를 통해서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를 다루는데 컴퓨터를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 컴퓨터를 지가 다룰 줄 모르면서 아는 건 전원 켰다 끄는 것밖에 없는데 뭘 하면서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화를 냅니다. 기계가 막 고물이라고 막 그러고. 자기 수준이 고물인데 기계가 고물이래요. 자기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 틀린 거예요. 내가 안 되면 그 다 고장난 거예요. 옆에서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그걸 본다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네가 실력이 없는 건데 지금 너 뭘 탓하냐.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기 수준이 한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이 수준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짝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일단 내 생각, 내 안의 판단, 내 수준, 이걸로 모든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들 주변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냥 퍼뜩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분석해 보면 거의 그래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거짓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거짓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기를 통해서. 의심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질적인 병이에요. 삼류 드라마 이런 거 집중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삼류 드라마가 뭐예요? 뭐 그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다 불륜이거든요. 거의 다. 보통 뭐 가정 문제 불륜들, 뭐 남편 바람피고 뭐 아내 외도하고 이런 것들. 그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재밌게 보는 거에 어쩔 수 없는데 그 집중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괜히 자기 아내 의심하고 자기 남편 의심하고 그러면서 계속 빠져요. 막 적용시키고 드라마의 이야기, 뭐 영화의 이야기 이런 거 적용시키고. 그것도 수준이에요. 그것도 수준. 왜? 평소에 어떤 거짓들이 계속 인생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삼류 매체 이런 거 접하면서 쉽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도 저러려니, 뭐 내 남편도 저러려니, 내 아내도 저러려니. 그런 것들이구나 다. 그래서 가만 보면 그래요. 의심 많은 사람들 보면 확률적으로 또 이렇게 분노가 잦습니다. 분노가.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을 딱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을 못합니다. 여러분, 현대 정신병이 참 심각하죠. 정신병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의 시작. 내가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것이 확실히 맞다고 결정해버리는 거, 이 정신병의 시작입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하여 이해와 납득을 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해지기 전에 예배와 말씀 가운데 고치십시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 저것과 동일하겠다 생각하여 의심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그분이 내 위에,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논리 위에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과 나는 절대로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논리 이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경험을 넘어서면 아닌 거예요.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 논리를 넘어서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이란 말을 계속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안에 자기 경험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만을 파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지금 혹시 여러분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뭘 의심하고 있는 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의심하는 바가 맞냐 틀리냐는 둘째 문제고 내 심령 속에 의심이 시작되면서 내 안에 영성이 흔들린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들이 왜 꼭대기의 탑을 하늘에 닿게까지 했는가? 근본과 근본을 파헤쳐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 의심 때문에 바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의심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의심이 생깁니다. 사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만 다칩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안에 의심의 어떤 출발들을 애초부터 원천 봉쇄를 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게 의심이기 때문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의심을 심어주고 그 의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바벨을 쌓아 올리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니므롯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죠.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 굉장히 좋아해요. 어딜 가나 아무튼 한국 사람 이름 새겨놓는 것 때문에 참 창피해 죽겠어요. 미국에 있는 아리조나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 가면요 엄청난 대자연이에요. 막 다람쥐가 토끼만 해요. 엄청난 대자연. 거기 막 돌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거기 무슨 다 쓰이는 게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이 있어요. 한국말이. 한국 사람 이름, 자기 이름 새겨놓고 광수, 놀라워, 무슨 사랑해 하려면 영어로 쓰면 좋은데 한국말로 쓰니까 그 짓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뻔히 드러나죠. 어딜 가도 다 그게 있어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이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황산벌이라는 영화 봤더니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 출전하면서 그 유명한 야사 있죠. 가족들 다 죽이고 갔다고.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는 결국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한 결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가족을 칼로 죽일 때 그 계백 장군 앞에 그 계백 장군의 와이프가 유명한 말을 하죠. 계백 장군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므로 내가 명예롭게 죽는 게 좋다. 너희들도 다 죽어야겠다.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커버하면서 분노하며 계백 장군에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자기 이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어느 게 맞냐? 그 와이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내 이름 사이의 갈등, 이거에 대한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좀 감동적인 얘기 중에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마지막 전쟁이 버지니아주의 아포마톡스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북군을 이끌었던 그랜트 장군이라고 유명한 장군이 있다고. 남군은 리 장군이 이끌었는데 이 그랜트와 리가 싸워서 그랜트가 이겼어요. 마지막 전쟁에 대승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려고 이름을 새기려고 했어요.
그랜트의 이름을 새기고 장군들의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국회의사당 벽에 남기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그랜트 장군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이름을 남길 수 없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남길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18편 23절을 거기에 새겼다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승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하는 거. 좀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이름을 내고, 오늘도 이 11장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높이 세운다라는 원래의 뜻입니다. 그냥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높이 세운다. 그래서 항상 높아지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싸움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쟁의 근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싸움에서부터 어떤 갈등들 가만히 보세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파고 들면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 그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낮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낮게 깔리면 안 되겠다. 내가 높아져야겠다. 이 욕망이 깊은 곳에 있으면 무조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거냐? 죽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근본부터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어떤 싸움에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방법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승리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방법으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우리의 어떤 그 싸움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싸움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다? 나는 기독교 신자다? 그거는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방법으로 안 싸우려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에요. 나를 낮추는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하고 싶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건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다라고 알고는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건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낮아져 버리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못하냐?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어지면 내가 억울하고 내가 망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기는 게 아니라 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질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늘 고백은 하지만 안 되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져야,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당신 방법으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손에 붙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써요? 이걸 내가 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긴 하지만 자기가 끝까지 붙고 있고 자기를 죽이지 않는데 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허용하지 못해요. 쉽게 자기를 죽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런 고백하죠.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예, 이해합니다. 안 된다.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쉽지 않은 이유들을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타고난 성질이 있어갖고 이게 참 안 된대요. 원래 우리 집안이 고집세기로 유명해서 나도 그 피를 타고 나서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성격이 까칠해서 그래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릴 때 약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세상 살면서 성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순해 보여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타고나요. 근데 왜 그러냐? 실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도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십자가의 진리가 뭔지, 십자가의 진리를 믿지 못해서 자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 속에 여러분 자신을 죽여버리세요. 다 해결돼요. 100% 다 해결돼요.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벨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높이 세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영원히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당면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오랫동안 줄 때도 있어요. 뭐 만들려고요?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예요. 내 고집 꺾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루는 유일한 목표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이뤄도 도트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만나는 방법입니다. 교회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과 싸움을 삶 속에서 해나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그거거든요. 미션입니다. 미션. 사명이죠. 사명. 인생 살아가면서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제일 불쌍하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 많아서 방황 안 해? 아닙니다. 돈 많아도 방황하더라고요. 아픈데 하나 없어도요, 심각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는 게 뭐예요? 길을 못 찾는 거죠. 길을 왜 못 찾아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뭐예요? 사명. 사는 것에 대한 깊은 사명이 없으면 다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명에 강하게 붙들리면 돈이 좀 없고 몸이 약해도요, 흔들리지 않은 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명감 보고 쓰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진다는 말은 어디 멀리 이사가란 말이 아니라 삶 속에 깊이 침투하여 나와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들이 흩어지기를 면하자, 꽁꽁 뭉쳐서 아무튼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게 의도가 아닌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언어를. 언어가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벽돌 달라. 벽돌 좀 올려보내줘. 그때 말이 틀려가. 누가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니까 뭐하냐, 너 미쳤냐 하다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다 혼잡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가면 반대 상황이 이루어져요.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서 방언이 생기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 지역의 말들을 하는데 방언이 다 다른 언어인데 뭐가 돼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언어가 다른데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벨탑에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성령은 주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다 천차만별입니다. 교회는 참 신비한 집단이에요. 이 세상 어떤 공동체도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을 가나 그게 무슨 민주사회든 공산국가든 무슨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후진 학교든 좋은 학교든 어딜 가나 어떤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의 비슷한 부류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삼성의 직원들 거기에 맞는 스펙을 갖춰야 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아닙니다. 여기는 5만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5만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 리더십이 보통 리더십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교회라고. 그래서 참 신비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천차만별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통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주인이실 때 그때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다? 그럼 깊이 파악해보면 이유는 하나란 말이에요. 중심에 주님이 없어요. 그러면 갈라집니다. 오순절은 숱한 사람이 각 지역에서 다 모였지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각자 다 달라도 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만 있으면 절대로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다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통일성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명을 갖고 흩어짐을 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순절이 돼야 된다면 오순절이. 오늘 이 바벨을 쌓으려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돈이나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예배 나와 드릴 테니까 내가 하는 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그거예요. 저 세상 사람도 갖고 있는 소원 그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 더 있는 거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생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사명이 있어야 되겠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바벨을 쌓는 것.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에 닿게 하자. 땅에.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내자. 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흩어지자, 사명 갖고 살자. 여러분 인생이 혹시 바벨을 쌓고 있었다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바벨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않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